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 미카엘 뿐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자,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계시, 비전, 이상, 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노년기에 밤모섬에 갇혀서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돌을 깨는 그 채석장에 이제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온유해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의 팔복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흘러서 끝에 가면 말씀을 읽는 게 복이라고. 그만큼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은 홍수처럼 많은데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질 않는 그냥 소리죠. 소리. 메시지, 보이스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just 소리예요, 소리. 세례 요한처럼 소리.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킵하는 거하고 말씀을 오베이디언스 하는 거. 여기까지 갔을 때 복이 있다고. 구약에 나오니 바빌론에 갔더니 다니엘도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는 약소국이었어요. 신흥국가 바벨론은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전쟁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노예살이도 힘든데 고대 사회 속에서 패전국의 청년은요, 이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고 충만한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결코 우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된 사회가 안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의 밤모선처럼, 다니엘의 바벨론 제국처럼. 정말 내 속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그것을 이제 성경은 미리 알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자굴, 또 풀무불, 다니엘의 기도, 또 다니엘은 또 채식주의자죠. 고기 안 먹고 물과 이렇게 채소 먹고 그런 거 생각나죠. 근데 실제로 다니엘 하면 어두운 시대에 희망과 꿈을 간직한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죠. 다니엘 있었죠.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경영하는 그 베이커리 가봤는데 꿈을 가진 청년.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그 바벨론 나라의 제도와 법률이 얼마나 큰데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였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이 주는 그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고 먼저 우상에게 갔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겠습니다. 당시 왕이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힘들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신고식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이렇게 와서 야, 우리 부대 온 거 축하한다. 자, 한 잔 받아. 하면서 이렇게 막걸리 잔 이렇게 딱 줄 때 신앙이란 이유 가지고 거부할 수 있나요? 다 보고 있는데 대사장님,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뭐야? 왜? 지금 교회 다닙니다. 자식,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막 교회 장로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다니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사자의 어떤 분별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사자가 스스로 다니엘을 안 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들 위협하는 사자와 같은 사자입과 같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는 많습니까? 사회 시스템이든 뭐 랜드로드와의 관계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입을 막았다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이잖아요. 엘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로힘 하면 그 엘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강했던 다니엘이 뒷부분에 오면 조금씩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아주 그 자신이 깔아앉는 걸 봐요. 왜? 그가 하나님의 비전 속에 가까이 갔거든요. 여태까지 다니엘이 부딪힌 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갖고 있는데 성도는 죽음이 안 두렵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제2의 삶, 부활이 그 부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원리, 원칙대로, 규칙대로 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씨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괴로워. 왜? 그들은 다음 세상이 없거든요. 그들은 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완벽주의자예요. 반대로 부활이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크게 매이지 않아요. 왜? 부족한 이게 죽고 고단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해요. 왜? 완벽할 이유가 없거든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좀 낮아도 힘있게 나가요. 왜? 부활이 최고의 이데아, 최고의 이상이지 여가 이상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세상을 부딪히고 느부갓네살과 부딪히고 바벨론에 부딪힐 때는 다니엘은 한없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딪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성님이 힘이 쪽 빠져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한없이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는 먼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나의 도움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돕는 자로 나아갈 때 그 단계 속에서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있죠?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습관이나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고치면 돼요. 그럼 해결돼요. 그런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눌리고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그랬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 전초 증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그랬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와서 터치하면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은혜를 받았는데 다니엘은 너무 힘이 없고 힘드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네가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바로 보내셨는데 오다가 파사군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내가 조금 지체했다고.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갖고 왔는데 파사군들이 막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강하라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말하라고. Strong, stand up, speak out. 3S를 얘기해. Strong, 강하라고. Stand up,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speak out, 말하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외치라고. 주여 뭐라 외치리이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그 영화는 열매와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열매는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계시록의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다고. 왜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까? 들을 때는 잘 들리는데 소화하려니까 힘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실천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실천하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왔을 때 다니엘은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간 후에는 이제 파사군이 올 거라고. 근데 파사군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늘의 천군 그 군장을 보내는데 바로 미카엘을 보낼 거라. 다니엘서 여기에도 계시록에도 미카엘이라는 그
천사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마이클, 미국 사람 미카엘 마이클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약한데 너는 좀 강하라고 부모가 이름을 그 천사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아마 이 미국의 목사님 이름도 마이클 미카엘이 들어있던데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막 물이 막 차오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제 생명 좀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보니까 어디다 도도도도도도 하고 보니까 헬기가 막 날라와. 하나님 헬기 말고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헬기가 뭐 구조헬기 이렇게 해다가 뭐 안 타니까 다른 사람 구해가지고 갔어요. 자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이 이렇게 차옵니다. 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붕하더니 구명보트가 왔어요. 그 구명보트에서 이게 뭡니까? 그 동그란 거 탁, 그거 잡으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그냥 싹 갔어요. 나중에 물이 확 차가지고 싹 휩쓸려 죽었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천사 좀 보내달라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2번이나 도와줬다. 언제요? 내가 한 번은 헬기 보내고 한 번은 구명보트 보냈다고. 네가 안 탔잖아.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그런 특이한 기적이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현재 나에게 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구조 헬기로, 구조 배로 우리에게 도와한 거예요. 내가 안 잡죠. 왜? 자기하고 안 맞다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통하여, 일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커먼 센스와 우리의 이웃관계를 통해서 이미 도와주시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도움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가족, 자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아니면 눈이 가리워서 아까 그 물에 차오는 거기에서 천사의 밧줄만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잡고 타고 맡기면 되는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너 어려움 온다. 이 강한 이 파사군이 온다. 파사군은 당시 세계 최고의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한 강대국입니다. 파사 동양의 최고의 왕권. 근데 걱정하지 마라. 미카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면 한없이 어렵고요. 돕는 이로 살면, 돕는 눈이 있으면 한없이 재미있는 곳이 주님이 주신 세상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돕는 이, 도와주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돕는 이로 지어요.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게 만들었는데 네가 좀 이름 좀 네가 짓는 데 좀 도와줘라. 네가 좀 해봐라. 예. 보조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 호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 네 부른 대로 해라. 저거 다람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돕는이. 돕는이는 그 주체에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아담의 일컫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게 돼서 그대로 돼버리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돕는 일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발걸음을 끊고. 이브는 어떻고요? 이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의 돕는 이로 이브를 지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꽤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 이것이 기록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돕는 이라는 게 탁 나옵니다. 그 갈비뼈라는 게요, 갈비뼈가 짤라흐인데 짤라흐란 그 뜻이 말하면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다, 그런 뜻이래요. 이 갈비뼈가. 물론 이 생리학적으로 갈비뼈는 심장과 장을 이렇게 보호하는 통과 같죠, 이렇게. 근데 그 젤라라는 그 말은 옆에서 이렇게 편하도록, 하는 사람이 편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뭐, 벽돌을 쌓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부인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옆에서 편하게 돕는 사람에서 옆편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몰라요? 아니, 장모님 모르는 것 같네. 부인을 옛날에는 옆편녀라고 해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옥자 권사님 들어보셨죠? 뜻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옆편내가 왜 이래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요. 옆편. 그게 다 그 언어 속에 있거든요. 그 갈비뼈란 게 젤라흐인데 그 젤라란 말이 돕는이에요, 돕는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도 보면. 돕는 마음, 돕는 마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도와줄게. 오늘 이 다니엘은 미카엘이 돕는 이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돕는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돕는 이가 누구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 받고 성령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 도움, 자녀, 부모 도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늙어갈수록 필요한 게 3가지래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아들은 없어.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럼 남자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남자는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부인, 두 번째 필요한 게 애엄마, 세 번째 필요한 게 아내. 다 여자요. 부인하고 아내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인은 와이프고 아내는 남자가 집안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뭐 빨래도 물론 뭐 남자도 하지만 하고 뭐 남자 못하는 그 음식이나 이런 거 아내 그건 아내야.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부인이거든. 바깥에 나가서는 여러분 남자들 정말 부인 대접해 줘야 됩니다. 여사님이라고 하고
this is my wife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때 이 부인들이 딱 기를 딱 풀어요. 바깥에서 기가 딱 핀 부인들은 집안에 들어서 아내 역할을 잘한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그 다음에 애엄마. 애엄마라는 건 애들 케어를. 그러니까 애들은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애들은 엄마한테 맡기는 건가 봐요. 애엄마. 네. 다 여자요. 부인, 아내, 애엄마, 다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돈이 필요하고, 남자는 부인이 필요해요. 물론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들면서 뭐가 더 필요하세요? 딸, 돈, 건강. 남자들, 아내, 부인, 애 엄마.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 많이 하는 많은 분들이 다 이 시대가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옛날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요즘은 강산이 변하는데 1년도 안 걸린다 그래요. 산 뚫고 막 고속도로 내놓고 이래 사방공사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바빠졌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늦어. 너희들은 너희들 스타일로 살아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살아라.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요한이 봤던 그 밤모섬의 고통이든 바벨론이 겪었던 다니엘이 겪었던 바벨론 제국의 그 강한 어떤 조직이든 그들 속에서 그들이 컴프로마이즈 했다든지 그들 속에서 그들이 거역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그들은 꿈을 가졌어요. 이상을 봤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드림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공식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공식이 있어요. 은혜라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네가 미카엘의 도움 속에서 이 파사군의 강군을 이길 수가 있다고. 노아가 그 엄청난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건축학을 공부하고 조선술을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엄청난 배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가끔 주일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저희 집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안전도 이렇게 조사하는 거, 감정할 때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약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못하는 건 이제 전문가 이렇게 들이대는데 보면 이렇게 그 지붕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면 이 빗물이 그 물바지로 쪼르륵 내려가야 그 밑에 있는 신발이 안 젖는데 밤에 비 오니까 그것도 모르고 신발 놨다가 신발 구두 다 젖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뚫고 있는 물이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똥 내려지면 아이 물이 이렇게 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렇게 가지 않고 저쪽 뒤에 있는 그 나무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무가 썩고 이렇게 사랑방 옛날 지붕공사할 때 기억이 나서 그때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페인팅을 이렇게 방수 페인팅을 이렇게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붓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 아니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바람 불면 무섭고. 근데 그때 지붕 나무 페인트 이거 조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노아가 방주는 어떻게 졌냐.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녀 키우고 비즈니스하고 살고 하는 거 은혜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 1000톤이 넘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던 것처럼 은혜가 오면 이 엄청난 일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이루기 힘든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돕는이도 보내주시고 돕는 환경도 주시고 천사까지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일을 결국에는 기어이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었고, 밤모섬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나라에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이를 보내시고 은총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